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걱정이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까?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갈수록 쉬워져야지 살만 날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해가 바뀌고 또 나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걱정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걱정과 근심의 그 이유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아픔을 주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이죠. 제 가슴을 두드리는 이 노아에 관한 한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성경은요,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은 저희 현재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족보에 남겨진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대부분의 나이가 한 70세에서 한 180세 사이의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남들은 한 60년에서 180년 사이에 자녀를 낳았지만 노아는 언제 자녀를 처음 보게 되었는가? 그의 나이가 500세가 넘었을 때,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노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초조한 거예요.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하면서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느리는 걸까? 앞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은 직장도 잘 가는 것 같고 결혼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늦어지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초조함과 중압감과 그런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돌처럼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여러분, 노아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 이 노아는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죠. 그는 위로자였어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노아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걱정했다, 불평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 노아는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가?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초조함의 기다림의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압감의 시간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아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노아의 인생을 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궁창의 물이 쏟아졌고 땅의 물들이 터져나와서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40일에 그 비가 내리고 쏟아지는 그런 심판의 기간이 지나고 이 방주 위에서 한 150일 동안 계속해서 물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게 되고 물이 조금씩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물이 가득 찼다가 방주가 걸리게 되고 또 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산봉우리가 드러났는데 언제 그 방주의 창문을 열었는가? 40일 후에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도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란 은혜 경험하며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도 송구영신 연말과 연초에 40일이라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노아도 이 40일의 시간을 기다린 뒤에서야 창문을 그때 드디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노아가 새를,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새를 3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새를 3번이나 보내는 날짜의 주기가 어떠한가? 성경에 봤더니 일주일마다 보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일주일마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을 숫자를 세서 기다렸다가 보냈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주일마다 그가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초조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분명히 인생 가운데 초조함과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도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노아는 특별한 인생이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던 인생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도 문제 있었고요. 그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그가 예배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삶을 살아갈수록 좌절과 문제의 파도는 더 심하게 우리에게 넘실거릴 것입니다.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더 커져 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메이커스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2015년의 이 시작, 특별히 우리 이제 메이커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함께 모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 첫 번째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농부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동역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땅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면 악한 자도 있어요.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쁜 씨를 심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슨 땅입니까?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이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자, 길가.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다니는 땅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녔기 때문에 씨가 심겨질 수 없는 딱딱한 땅입니다.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씨앗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열지 않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은 하지만 그 말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마음이 열리지 않았구나.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튕겨져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형제가 좋은 글 남겨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군인이 남긴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였죠. 군인은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제대할 날짜를 이제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잘 하죠. 이제 얼마 남았다. 예. 그날이 올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 날짜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이 형제가 그런 의미의 글을 쓴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언제 올까? 그 1분마다 그걸 시계를 바라보면서 그 초조하게 그 버스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언젠가 버스는 올 테니 그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 시간 현재를 즐기고 싶다. 나도 현재의 군 생활을 카운트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느니 이 시간을 즐기면서 나가고 싶다. 참 글을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렇지. 꼭 군 생활의 비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초조해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 언젠가 올 테니 그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느니 지금 이 삶을 즐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야지.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때 페이스북에다 그 글을 남겼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댓글이 친한 친구가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아침부터 뭐라는겨 빨리 제대나 해.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이 댓글 보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구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구나. 예.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고 유익한 말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석회암층이 많기 때문에 이 석회암층이 햇빛을 맞으면 쉽게 뜨거워지죠. 그러니 씨가 떨어지면 그 열기 때문에 씨가 더 빨리 싹이 틉니다. 그런데 이 돌밭, 이 석회암층에 가로막혀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의 중간중간에 급격한 극적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서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뜨거워진 때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문제의 원인은 그겁니다. 뜨거워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뿌리가 땅속 가운데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 식물은 연약해지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뿌리를 내리는 삶이 병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믿음의 생활 앞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땀을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동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삶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과 헌신도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연구 없고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것을 살아낼 순종과 헌신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돌짝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극적인 변화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뿌리 내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아멘.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힘쓰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힘쓰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노력해.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감정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도 혼자 심어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보다 주변에 여러 나무들을 같이 심어놓고 키울 때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믿음의 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나무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믿지 못할 땅입니다. 가시덤불이 제거되었다 해도 겉의 모습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직도 그 안에 가시나무를 내는 뿌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믿지 못할 땅이에요. 겉보기는 좋아도 좋지 못한 땅입니다. 이곳에 씨앗을 뿌리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것이 기대되지만 이미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가시덤불 뿌리가 새로 심겨진 씨앗의 뿌리를 밀쳐내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시떨기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부가적으로 추가할 뿐이에요. 이미 내 안에 다른 것에 대한 뿌리가 가득한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가? 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무엇과 걱정과 또 무엇이 돈의 유혹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은 나를 초조하게 하죠.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여러분, 돈은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돈에 대한 마음이 많이 가면 이 돈이요,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돈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이 돈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돈의 영향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믿을 구석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지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사용해야 될 것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그것을 뒤바꿔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돈을 의지해야 돼.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너의 인생이 망할 거야 라고 자꾸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멋대로 사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란 편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과 평안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나가는 삶이지 편안을, 인생을 쉽게 살아가겠다, 좋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돈을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돈을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멋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여기까지 나왔는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쫓아서 혹시 방황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마음밭이 보기는 좋아도 그 안에 가시덤불 뿌리가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적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잠깐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현대
대한 그 회장님의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잘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그 마지막을 보니까 돈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만 거기에 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고요. 뭐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되면 그 돈의 끝에 평안이 남을까? 허무가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거짓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불안해서 더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단돈 10,000원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과 하나님 주시는 목적과 평안을 알면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땅, 가시덤불 밭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삶,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진리가 아니에요.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급격하게 달라져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그 상황, 그 밤중 가운데 북극성을 발견한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나는 어디로 나가야 될 인생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깨닫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열릴 거예요. 오늘 말씀 초반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600세, 그의 나이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00세 노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정말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도 가장 처음 먼저 한 일이 예배했어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의 600세 이후의 삶을 보면 놀라워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던 노아도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바르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일 안 넘어질까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 좋은 땅이었으니 내일도 좋은 땅일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노아의 350년의 삶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당대 완전한 자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메이커스 예배 가운데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그 주일날 우리 성인 예배 1부, 2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부터 조금 다른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같은 비전을 다시 한번 꿈꾸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사랑 여러분, 이 3부 예배가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이는 예배다, 또 그냥 주일 3부 예배다, 이런 정도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이제 이 땅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밭인가, 좋은 땅인가는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이커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정말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우리가 같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공통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2015년 메이커스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듣는 기도의 제목과 저 사람에게서 듣는 기도의 제목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이 땅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어찌 열매를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어찌 보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때 이런 마음의 걱정이 사실은 좀 있어요.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좋은 밭인가. 근데 여러분, 어느 인생인데 나는 좋은 밭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좀 이해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밭을 개간해서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고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토질도 좀 특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일단 땅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이미 자라는 곳에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또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밭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경해 주시면 좋은 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기경해 주십시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 틀지 저것이 싹 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저녁같이 손을 거두지 마라. 어떤 게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왜 갑자기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씨 뿌리는 것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이 씨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소망되지 않습니까? 예. 좋죠. 예. 내가 대학교 잘 다니고 좋은 성적 거두고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열매예요, 열매 아닙니까? 열매예요.
결혼 잘하는 거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예요. 승진하는 거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예요. 자녀를 잘 낳는 거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열매예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도 잘 가고 좋은 인생 사는 거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 현상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거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을 열리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삶이 초조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이세요? 길가밭이세요? 가시덤불밭이세요?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마지막으로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잘 기경한다 한들 비 내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 메이커스가 2015년 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나가며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